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접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현재를 두려워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모든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이어서 지난주에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세부적으로 좀 들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에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돈을 많이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돈에 대한 가진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진 것이 많냐 적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가진 것에 대한 그것이 또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기저에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렵게 하는 일이 참 많지만 그러나 이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건데 이것은 절대로 헌금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입니다. 성경에는 이 돈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빈곤 신앙입니다. 빈곤, 청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좋게 얘기하면 이것은 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소유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그것을 저축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이 있다면 남은 것은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기부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를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또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성경에 봐라, 부자가 낙탑반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지 않냐. 하늘나라 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굉장히 돈을 소유하는 것이나 버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견해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복신앙이죠. 물질적인 축복은 의로운 삶을 산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기복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당 부분이 이 땅에 국한돼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입니다. 이 두 견해 다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른 신앙의 견해입니다. 바른 신앙. 저를 따라할까요? 바른 신앙. 이 견해는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았다. 저를 따라하면 위탁받았다. 이것을 위탁받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청직이, 하나님의 청직이.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위탁받았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달란트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관리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지만 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 이것이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또 이것을 잘 사용하는가에 대한 그런 태도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관리하기 시작할 때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돈을 관리하면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분명히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돈 관리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데에만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생각과 그리고 모든 집중을 다 거기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아니면 어떤 물질이 많던,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아니면 적당한 사람은 적당한 대로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에 대해서 잘 원칙을 가지고 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돈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돈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돈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돈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돈 중심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우리는 돈을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돈을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쌓아둔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쌓아둔다. 근데 이게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쌓아둔다, 쌓아두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첫째는 쌓아두지 마라, 쌓아두지 마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 구절에는 쌓아둬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동사예요, 동사. 근데 시제가 되게 중요한데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미래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쌓아두지 말아라, 앞으로 쌓아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얘기하는, 지금 쌓아두지 말아라, 지금 쌓아둬라. 그러니까 어떤 것은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은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행하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쌓아두지 말라고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지금 당장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오해하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 저축하지 말라는 건가? 뭐 투자하지 말라는 건가? 뭐 연금도 들지 말라는 건가? 우리 아껴두고 저금통에 저금하지 말라는 건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또 열심히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다면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물론 여러분의 미래, 앞으로 살 날, 노후 뭐 좋습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미래에 대한 투자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대한 것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디에 해야 됩니까? 이 세상 아닌 우리가 저 하늘나라, 천국. 할렐루야?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 천국 갈지 모르. 나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또는 나 아직 이 세상에서 지금 남아 있는 삶에 준비해야 될 것들, 투자해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는 동안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지만 그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할렐루야. 지금부터 미래를 위해서 차곡차곡 투자를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투자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도 투자를 해놔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 땅을 위해서만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좀이라는 게 뭔지 알죠? 우리 애들은 모를 거예요. 왜 옷이나 옛날에 그 나프탈린 같은 거 안 넣어놓으면 옷이 좀 먹어갖고 구멍이 뽕뽕뽕 뚫려요.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도 나중에는 구멍이 뻥 뚫려갖고 이렇게 만지면 부스러기가 됩니다. 이게 좀 먹은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이나 아니면 어떤 종이나 아니면 어떤 헝겊을 여튼 그것이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묻어놓거나 숨겨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좀을 먹어서 그것을 나중에 찾아서 딱 집는 순간 다 푹 하고 먼지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동록은 뭘까요? 동록은 그 구리동을 말하는 것이고, 록은 그 푸른 곰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산화되는 거예요. 산화. 옛날에는 모든 동전을 구리로 만들었어요. 구리로. 그래서 그 동전을 잔뜩 모아갖고 어디다 숨겨놓습니까? 옛날에 저축할 때가 은행이 있나요? 땅에다가 항아리에다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내가 대비를 했으니, 내 인생을 대비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겠다 하고 뚜껑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산화돼 갖고 그 동전의 그림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동전의 가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동전이 그냥 구리에 불과한 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 땅에 국한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국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 도둑질해 간다 그랬습니다. 도둑이 그것을 알고 훔쳐가는 일이 예수님 시대에도 많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국한될 때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세월이 감에 따라서 그 가치와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는 오래 타면 녹습니다. 3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도 한 10년 지나면 300, 400밖에 그 가치가 없습니다. 집은 낡아집니다. 옷은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또 심한 경우는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반토막이 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해서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흔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투자하는 돈과 물질은 그 가치를 잃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는 그 가치를 잃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책이나 집이나 빌딩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가치가 없어질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만, 저를 따라해봐, 이것에만
투자한다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없어질 것에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게만 투자한다면 없어질 것에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없어질 것에만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은 거기에 반드시 투자하되 여기서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것은 미루지 말아라. 나중에 뭐 돈이 많아지면, 뭐 나중에 부족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런 사람 치고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투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다고 느낄 그때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런 게 생기면 그때 가서는 안 부족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비하지 뭐. 근데 그때가 되면 정작 안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그때가 되면 안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또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미룹니다. 미룹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정작 준비해야 될 영원한 미래, 저 하늘나라에 쌓아둘 보물이 하나도 없이 우리는 그냥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쌓아두라.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라. 현재형을 쓰고 있는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같은 얘기인데 장소에 따라서 어디는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고 어디는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이 땅은 우리가 쌓아둬야 될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용하고 벌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쌓아둘 곳은 아닙니다. 쌓아둘 곳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입니다. 언제 해야 된다고요? 현재,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투자처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이 세상과 다르게 천국의 속성은 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곰팡이 슬거나 산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천국에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 투자하는 것인가까지 얘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원칙을 가르쳐 드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원칙이 뭐냐? 나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여러분의 삶의 딱 첫 번째 원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에 대한. 할렐루야. 재정에 대한 원칙 첫 번째,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그만큼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금괴를 가지고 있거나 현금이 많이 있거나 라고 해야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방법적인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저축하고 그리고 이 땅에 써야 될 것을 쓰는 것을 금하신 게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에만 투자하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지 않는 우리의 돈 관리 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돈을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돈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자, 19절과 20절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번에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저축과 삶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금하신 것이냐면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위에 너희를 위하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적.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그 원칙을 굉장히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내가 가진 돈을 쓰겠다. 이것은 청지기 의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거나 재정을 주시거나 물질을 주실 때 나만만을 위하여 주신 게 아닙니다. 나만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보물을 쌓아두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그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게 뭘까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데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물질과 돈이 따라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갑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따라가고요. 돈이 가는 곳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도 다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돈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마음이 머문 곳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갔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막 쓰고 있는데 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중적인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돈을 막 쓰고 있다는 것은 마음도 거기에 가고 있다는 것이고 몸도 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행위 자체가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세속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사람,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러면 이 세상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영원한 삶과 영적인 것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이 세상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돈을 사용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돈의 흐름을 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막 유튜브를 보면서 돈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지만 저는 좀 다르게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쓰는 돈의 흐름을 보십시오. 우리가 쓰는 돈의 흐름. 돈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근데 유튜버가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근데 결국 우리가 쓰는 돈의 흐름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몸도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가는 곳이고 그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세속적인 곳으로 흐르고 있는가? 우리의 돈의 흐름이 이기적인 곳으로 흐르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곳으로 흐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곳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 돈의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용하는 돈의 흐름을 바꿔야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세속적인 것에만 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중단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현재형으로. 그쪽으로 계속 돈이 흘러가고 있다면, 거기에 많이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은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딱 그 흐름을 물기를 막고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세속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돈이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거나 돕는 것으로 많은 돈의 흐름을 그쪽으로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가진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면 우리가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우면, 돈을 무서워하면 절대로 우리는 재정적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습니까? 무섭지 않아야 돼요. 안 무서워야 됩니다, 돈이. 그래야만 우리는 재정적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이 갖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뭐 투자를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원칙만 제대로 지키고 알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두려움만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재정적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돈을 잘 사용하는지를 우리는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22절과 23절에도 보면 사실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말씀에서 이 구절이 굉장히 뜬금없이 느껴집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뭐 갑자기 뭐 봄을 얘기하시고 땅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하늘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눈 얘기하시고 등불 얘기하니까 뭔가 이 맥락상 흐름상 이 구절 자체가 전혀 다르게 동떨어지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다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은 우리 몸의 대표예요. 대표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도 가고 몸도 가는데 눈이 안 간 곳에 마음하고 몸이 먼저 가는 거 봤습니까? 먼저 가는 거 봤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뭐가 제일 먼저 가냐면 눈이 먼저 가요. 눈으로 먼저 봐요. 예를 들어서 뭘 사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안 본 걸 사요? 그런 적 있어요? 나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사고 있어 내가 지금.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거를 내가 구입했어.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눈으로 먼저 확인하죠. 가서 백화점 가서 확인을 하든 쇼핑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든 홈쇼핑에 가서 확인을 하든 눈이 먼저 가요. 눈이 딱 저거 찍어놔요. 눈이 가장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눈이 간 다음에 뭐가 가요? 생각과 마음이 따라가요. 그죠? 야, 나 저거 갖고 싶다. 나 저거 갖고 싶어. 눈이 먼저 갔으니까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뭐냐? 돈이 따라가요. 돈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기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 말은 눈이 가는 곳에 몸도 간다는 거예요. 눈이 가는 곳에는 몸도 따라간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돈을 쓸 때 마음도 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과 몸이 따라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돈이 가는 곳에 우리의 전부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돈의 흐름이 엄청 중요합니다. 돈은 이렇게 쓰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돈은 이렇게 쓰지만 내 마음은 이렇지 않아요. 거짓말입니다. 돈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내 마음도 그런 것이고 내 삶도 그런 것이고 내 모든 몸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눈이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사느냐,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관, 이런 것이 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눈이 나쁘면 이라고 말합니다. 눈이 나쁘다.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봐야 될 걸 보지 않고 잘못된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온몸이 어둡고 삶이 어두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고 몸도 가고 전체가 가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그 본 것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나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나빠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세속적이거나 이기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세속적이 됩니다. 우리가 나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적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둡습니다. 모든 것이 깜깜하고.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습니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어둡고 어둡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지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눈이 어둡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건 단지 눈이 나쁜 것을 넘어서서 빛 자체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더 깜깜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눈이 어둡다는 사실을 알게 해줄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눈이 어두운데, 그래서 지금 깜깜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눈이 어둡다는 것을 모릅니다.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더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두우니까 어두운 곳으로 더 가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더 어둡고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는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뭔가 여기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후레쉬를 켜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 내가 어둡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경을 끼든 뭔가 바꿔야 돼요. 뭔가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눈이 어둡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눈이 어둡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세속적인데 세속적이지 않다고 영적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기적인데 이기적이지 않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이 나쁜 것입니다. 나쁜데 모르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눈이 나쁜 걸 아는 사람은 바꾸면 됩니다. 안경을 사서 끼든 하면 돼요. 모르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눈이 나쁜 줄 알았으면 바꿔라. 뭔가 대책을 세워라. 모르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다. 모르고 있으면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 모두가 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돈과 물질이 어디에 많이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돈의 흐름은.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떤 세속,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는 게 그것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다면, 그런 게 만약에 보인다면 어쩌면 나는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나는 후한 사람이 아닐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곧 나는 세속적일 수 있겠구나.
나는 인색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나는 세속적일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나는 세속적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는 인색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를 깨닫는 순간,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삶의 빛이 비추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시력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는 세속적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인색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이 여러분 빛이 비추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빛이 비추면 그리고 내가 눈이 나빴네. 내가 눈이 나쁜 사람이었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대책이 있습니다. 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세속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후한 인색하지 않은 사람을 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된 돈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된 돈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돈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분명히 말하죠. 섬김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재물을 이렇게 인격의 대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돈은 인격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돈은 그냥 부리는 종이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못한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재물을 인격으로 대우하거나 인격 이상의 섬김의 위치까지도 놓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을 적을까 봐 두려워하고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모든 삶이 돈 중심의 삶을 삽니다. 돈이 주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함께 섬기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충성과 희생이 있어야 되죠. 충성심은 두 주인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주인에게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심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과 헌신을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일에, 돈을 쓰는 일에 충성을 바치고 있다면 돈이 주인입니다. 돈이 주인일 때 우리 안에는 결코 평안이 올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은 뭔가를 요구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예요. 계속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구마구 우리를 종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더 일해, 더 벌어, 쓰려면 아직 부족해, 이 정도로 어떻게 살 거야? 계속해서 우리를 다그치고 계속 치고 다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돈은 전부 하늘은행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늘에 투자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당신에게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유가 되게 중요하겠죠? 하늘나라에 쌓아주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여러분에게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세 가지 이유에서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저축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이유에서 여러분 돈이 많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순간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부족해서 내가 이 돈이 많아지면, 가진 것이 많아지면 나는 이 두려움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여전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많아져도 두렵습니다. 내 두려움의 이유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한 원칙, 그 관리를 정확한 원칙과 그리고 정확한 어떤 사용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있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한 원칙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원칙을 잘 세우고 그 원칙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돈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적어져도 적게 있어도 절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돈을 막 사용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은 사용만 해야 되는 것이지 절대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지금 내가 쓰려는 돈의 사용처가 이 세상에 대한 투자인가? 하늘나라에 대한 투자인가? 뭔가 돈을 쓸 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원칙에 비춰봐야죠. 내가 이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투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대한 투자인가? 그것이 헷갈릴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쓰려는 돈이 나를 위한 것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쓰되 나를 위해서만 계속 쓰고 있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나는 돈을 쓰고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내가 쓰려는 돈이 돈을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 원칙을 딱 세워놓고 이 원칙은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대로 살면 우리는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으면 돈은 우리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는 헌금에 대한 설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원칙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과 어떻게 그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에 대한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정직이와 같이 우리가 올바른 곳에 투자하고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